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셨던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위원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섬기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시고 섬기자 하는 말씀은 본문을 뛰어넘어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포함한 귀결로서의 뒷장에 있는 9장 그리고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첫째는 따라가고, 그리고 둘째는 또한 모시고 예배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섬겼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말하자면은 마음에 품었다 하는데, NIV 성경에서 보게 되면 앞에서 따라갔다 하는 말을 embrace them 그렇습니다. 이방신들을 마음에 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둘째로는 따라갔다 하는 것이 모셨다 혹은 경배했다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worship them, 그들을 예배했다, 경배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served them, 그들을 섬겼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7장, 8장, 9장 말씀은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아주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금으로 쌓여 있는 저렇게 생긴 것입니다. 대개 130, 7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만한 그런 물건입니다. 안에는 가장 중요한 두 돌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신구약 성경 책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여러분이 주목하면 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대기죠. 이 작대기가 있습니다. 저게 뭘까요? 저것을 옮길 때에 제사장들이 옮깁니다. 연잎 보통 사람들에게 옮기지 않고 하나님에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옮기게 되는데, 양쪽에 4사람이 그 제사장이 각각 어깨에 메고 균형을 맞춰갖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옮기는 것이 바로 저 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 채가 길이가 한 5m 내지 6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나누냐면 말하자면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커튼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두꺼운 커튼이죠. 휘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휘장이면 아무나 걷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성소는, 그러니까 홀리 오브 홀리죠. 성소라고 하는 홀리 플레이스고, 그리고 그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예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말해요. 이곳은 얼마나 지극하게 거룩한 곳이냐 하면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1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원력으로 기스리월, 그러니까
7월입니다. 7월 10일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1차 그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말하자면 신비스럽겠어요. 볼 수가 없죠. 들어갔다면 죽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이 채가 길기 때문에 이 채 끝이 성소 안에 다 담기지를 않았어요. 이 언약궤는 물론 담깁니다. 그러나 5m, 6m 되는 이 채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성소로 삐죽이 나온 거예요. 그걸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으로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길어도 한 6m 정도는 그런 작대기가 이렇게 뚫고 나와가지고 성소에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어요. 오늘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말하자면 꽂힌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아주 오묘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지성소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왜 들어가냐면 그 자신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또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한 그 상태에서 1차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소부터는 말하자면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신약 시대에서 성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눈앞에 있는 거죠. 휘장만 걷고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갔다가는 그거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거기서 뭐가 빠져나가는 삐죽 금으로 말하자면 입힌 이 막대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느낌이 어떨 것이에요?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안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죄가 많은 내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우면은 그 자체가 나에게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신비스러운 곳이고 존재는 하지만 일생 동안 한 번도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죠. 휘장을 넘어갈 수는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막대기가 삐죽이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분명히 뭐예요? 지성소의 일부죠. 하나님의 일부고 내 삶에서 볼 수 없는 것의 일부죠.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에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곳과는 떨어져 있는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끼워갖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찢어버리셨는데 유대교는 그걸 끼워가지고 그냥 붙여놨습니다.
물론 뭐 그 기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쓴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말하자면 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한편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만 말하자면은 그 효능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수천 수만 구리의 모든 나무와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단 한 그루는 안 되는데 저 동산나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셨을까 합니다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모두 즐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뭔가가 중간에서 저 나무의 열매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 말고는 나머지의 수천 수만 그루의 나머지에 맛있는 그런 열매들을 내가 즐길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안심하고. 그건 정말로, 그러니까 그 금지가 이 허락을 오히려 보증하는 거예요. 네? 그 프로지비시, 이 퍼미션, 모든 것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허락이에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겁이 나요. 저 나무를 먹어도 되냐? 저 사람을 만나도 되느냐? 이 일을 해도 되냐? 저기를 가도 되냐? 모든 것이 겁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겁이 나니까 모든 것을 우상화해요. 나무도 신이고, 호수도 신이고, 폭포도 신이고, 하늘도 신이고, 날아가는 새도 신이고, 기어다니는 뱀도 신이고,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게 되면은,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다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 너희들의 권한 안에 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동산에 있는 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 말씀은 거꾸로 하면은 수천 종류 수만 가지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하는 허락이에요. 축복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효능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뭔가 안 되는 것이 있어야 돼.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야 돼. 그죠? 네. 그걸 3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건, 사물, 이런 것들이로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근접하지 말아야 돼. 그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섬기자 하는 말씀에서 오늘 올해에 이제 예배의 역점을 둡니다. 예배에. 그래서 예배가 성수주일, 그리고 또 11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강조를. 지난 1월 15일에요, 명성교회, 우리 교단의 제일 큰 교회죠. 명성교회의 수요일에 최윤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 영상이 온 시중을 지금 빙빙 돌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설교로서. 근데 거기에 제목이 성수주일과 11조 이렇게 나와요. 최윤배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협동 목사님 한 10년간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다니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소속되어 하고 다니시는 동안에 정말로 그분이 바쁜,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그런 신학자예요. 최고의 교수들 많지만은 제1 교단을 보증하는 그런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주일 주일을 빠지지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11조를 드리는데 그거 철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한번 봤어요. 이분이 그 교회에서 행한 그 수요일 예배 행한 그 설교를 마침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일치했는데, 그게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이분이 풀어나가느냐 하면은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우리 한국 그 역사는 140년 전에는 창조 질서의 질서로서 가는 거죠. 질서는 있어요. 나름대로 질서와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40년 전에는 그 창조 질서에 더하여서 하나의 구원 질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축복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질서가 공존을 하는데, 말하자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들 가운데서 성수주일 하면은, 성수주일은 시간과 물질에서 창조 질서에도 속하고 구원 질서에도 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창조 질서에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창조 질서는 어떤 겁니까? 말하자면 어떤 거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은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창조 질서예요. 정직하고 부지런하면은 물질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창조 질서에 속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그 질서, 하나님께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를 따라가면은 부자가 돼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그런데 영적인 질서는 뭐냐? 창조 질서에 아무리 그 교회에 있어도 그 창조 질서로서 구원을 받지는 못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못해요. 특별한 은총이 있는데, 바로 이 성수주일과 11조는 창조 질서에도 속하고 구원 질서에도 속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질서, 곧 성수주일 하면 이건 시간을 지키는 거잖아요. 시간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시간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또한 장수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의 질서죠. 그 시간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간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자신들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닥쳐와요. 20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시간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는 2025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박 터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시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나님 2025년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 한 해가 저와 저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민족에게 시간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전에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는 뭐냐? 11조는요 19조의 다른 이름이에요. 19조의 다른 이름.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열의 아홉을 마음껏 써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은 열의 아홉은
정말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고 싶어 못 쓰고 땅속에 묻어두고 수건에 싸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쓰란 말이에요. 그게 100이 되고 1000이 될지니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허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물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말하자면은 창조 질서에 속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 질서에도 속하지만 창조 질서에 함께 속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은, 열애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쓸 건 뭐 있나요? 열애 9면 딴 사람은 열애 10을 갖고 쓰는데 안 됩니다. 그 열애 10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고 잘못된 투자하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게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TV에 나와고 KBS나 여기 나와고 증권 해설하는 그런 분들 같으면 정권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폭망을 한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없어서 근심이고 있어서 근심인 것이 물질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뺏기지 않을까?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느리고 축복을 받을까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한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그게 그것으로 끝납니다. 이 축복이 오늘 2025년, 아니 이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날들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땅 끝까지라는 건 뭡니까? 땅이 어디예요? 땅 끝까지라는 개념을 아세요? 옛날에는 지구가 편편하고 그리고 땅에 끝이 있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구가 둥글어요. 그래서 둥글기 때문에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작이고 땅의 시작이 나고 땅의 끝이 나야. 따지고 보면은 지구를 빙빙 돌다 보면 결국은 내가 나와요. 그러면은 땅 끝에 내가 있다고 말하자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물질의 시작도 내가 나지만은 물질의 끝도 나라고요. 이것을 잘 쓰는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데 다 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열애 하나는 열애 10분의 1은 최소한 손해 아닌가요? 하지만은 그렇게 손해 본 나라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딱 기계적으로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세상이 막 킁킁거려져요. 그래서 그러나 통계를 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물질이 어느 나라가 부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겠어요? 나라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기독교국이라고 이야기 유럽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발언을 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어디로 갔냐면은 가서 유럽으로 갔어요. 기본적으로 유럽으로 갔다 대상을 가서 태평양으로 갔어요. 태평양을 대상을 가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왔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근데 세상에는 그 루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어요. 아프리카도 있고 뭐 다른 저기도 나라도 있고 이래 있어요. 그런데 그 루트를 따라서 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유럽이 부자잖아요. 미국이 제일 부자고. 태평양 건너와서 한국에서 140년 전에 버려진 나라, 이거 정말 여기에서 무슨 뭐가 될까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만, 그러나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부자 아닙니까, 이게? 그게 언제 있어요? 14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140년 이래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보십시오. 통계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벌겠어요?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성수주의하고 11조 하는 사람이 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시간관리 성수주의, 물질관리 11조,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그래서 최윤배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신앙의 삼각구도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하나는 보혈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는 성수주의고, 그 다음에는 11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저는 3일 동안에 첫날은 보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둘째 날은 성수주의에서 얘기하고, 셋째 날은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새해, 이스라엘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한 달 사이에 붙어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고 뚝 떨어져 가지고 7월에 새해가 있어요. 우리는 1월에 있고 그리고 2월에 있죠. 한 달 사이에 지금 설날이 오는 거죠. 한 달도 안 될 수도 있고 옵니다만,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두 번의 설날이 있는 것은 같아. 그런데 이 설날이 7월이에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왕 불어가지고 그 새해 시작을 알리는 거야. 우후후후 뭐 이런 그 소리예요. 뿔나팔, 양 뿔나팔 소리가 굉장히 커요. 자, 새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7월 10일이 되면 말씀드린 대속죄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부터 일주일간,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그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하는 것은 텐트절이라는 뜻이에요.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 혹은 텐트, 그렇게 피스트 오브 텐트, 텐트절이라는 초막절, 텐트를 치는 거예요. 혹은 그걸 가지고 그때의 곡식을 다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드린다고 해가지고 수장절, 창고에 저장을 했다 그 말이죠. 거두어 갖고, 추수하는 것은 추수를 했다는 것이고, 장하는 것은 저장했다는 뜻이에요. 거두어 가지고 채워놨어. 그 꽉 찬 거야. 그래서 이 날이 말하자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어요. 명절의 끝날에,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큰 날이다. The greatest day라고. 가장 큰 날이에요. 날 중에서 제일 큰 날이에요. 왜? 그때는요, 내 삶의 창고에 모든 곡식 가득 차는 그런 때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2025년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창고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서 가득 차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예배, 교회에 집중해서, 첫째는 바로 그 성수주일 말씀을 드렸죠. 예, 이 예배 오후 예배까지를 일단 물리적으로 정하자. 교회적으로 슬로건을 정하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으로 성수주일. 그러면 그거 얘기가 뭐예요? 끝나고 가면은 방과 후에 아이들이 집으로 기쁘게 가는 것처럼 나머지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수주일한 여러분들에게 시간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가지고 열에 하나 드렸을 때 열에 9을 가지고, 딴 사람들은 열에 10을 가지고도 전전긍긍하는 그런 물질 생활 합니다만, 그러나 뺏길까, 도둑을 뚫릴까, 조모이 먹을까, 구멍을 뚫릴까, 온갖 고생을 걱정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안전히 지키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이 한 해 동안에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물적으로 번성하고 대박 터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셨더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이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남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손해 아닙니까? 내가 물질을 드리면 물질 드린 것만큼 또한 축이 나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오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물질을 주 앞에 드렸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시험으로 삼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